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서초동네가 살아있습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먼저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복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은 자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많이 심으면 뭐 하는 거예요? 많이 거둘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이것은 당연히 누구에 관련된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과 관련된 얘기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비슷한 내용이 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헌금을 준비하는 삶이었어.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는 헌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관련된 내용을 봤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가 결론으로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심은 사람이 많이 거둔다는 건 역시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적게 심으라는 얘기일까? 많이 심으라는 얘기일까요?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많이 심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헌금을 또 많이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심는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뭐 해야 될까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적게 심은 사람보다 더 많이 뭐 해야 돼요?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많이 거두고 싶으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거고 더 많은 것을 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에 관련된 이야기냐면 고린도후서 8장부터 지금 9장이 넘어오면서 우리가 앞으로 한 2, 3주 더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여기가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헌금을 준비하는 것에 가장 핵심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네가 더 뭐해라? 많은 노력을 하면서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좁은 의미의 헌금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건 좀 넓게 생각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부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드릴 때와 관련되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던가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뭐 한다? 심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걸 심기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즉흥적인 감정이나 아니면은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이게 돌발적인 욱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잠깐 어떤 행위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던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발현되는 것들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주일 성수하는 거, 뭐 11조 하는 거,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봉사하는 거, 아니면 선교를 떠난다는 거. 누군가 눈에 분명히 보이는 행위죠. 이런 행위를 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더 많이 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말 그대로 뭐예요? 농사와 관련된 얘기예요.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뿌릴 씨를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뭐 해야 돼요? 밭을 가는 거고요. 밭을 갈았으면 준비된 씨를 그 안에 뿌려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이게 신앙의 생활이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갑자기 비가 와. 놀고 있는데 비가 와. 그러면 내가 갑자기 가서 밭을 막 갈아. 그리고 밭을 막 갈다 보니까 씨앗이 있었어. 씨앗을 갖다 내가 넣어놓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농사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농사 짓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준비되어져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신앙도 뭐라는 겁니까? 차근차근 쌓여져가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고 그것이 쌓여져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한 행위의 한 면으로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헌금이란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거고 헌신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수확을 많이 걷고 싶어? 그럼 너 뭐 해라? 하나님 앞에 너의 많은 시간을 들여라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바른 사람을 쓰고 싶어? 그럼 넌 뭐 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해. 근데 이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져는 거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시간을 할애해야 될지도 고민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실현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놓쳐지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이라는 걸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돈이라는 걸 바칩니다. 근데 우리가 걷어들이는 것이 시간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좀 가장 힘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으면 하나님 나에게 그거 합당한 보상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께 돈을 바쳤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그 합당한 보상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께 돈을 드린다고 우리는 돈을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열정을 드린다고 하나님 나에게 열정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바쳐요. 내 것을 바쳤는데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뭘까요? 영생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심는 거는 겉으로 봤을 때는 돈과,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시간과,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노력이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신령 환각과 관련된 거고, 결론적으로 걷어들이는 건 세상의 것을 심은 건 맞아요. 근데 걷어들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갈라디아 6장 가볼까요? 한 절씩 읽습니다.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뭐한데?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성령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뭘 심으라는 겁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심으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심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심느냐라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해야만 하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세 가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줘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라는 겁니다. 심을 수 있을 때 심으라는 거예요. 심었어요. 그럼 또 뭐 해야 되죠? 열매 맺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열매 맺어서 수확할 때까지 과정이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당연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지만 우리가 걷어들일 수 있는 어떤 신앙생이나 어떤 신앙행위나 신앙생활을 전반적으로 그걸 행해낼 수 있는 대원칙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봄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우린 가을에 추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쌓여가지 않고 그것이 키워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은 뭐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증명에 지나지 않는 하나의 행위에 지나는 거지,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에 위한 신령한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뭘 심는 겁니까? 이 세상의 것을 나를 위해서 심는 어떤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60년대까지 60년대 초반까지 비료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있었던 게 뭐였죠? 4월과 5월에 1960년대에 우리나라가 60년 초반에 비료라는 것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농산물, 특히 이제 벼농사가 그 걷어들이는 양이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전까지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는 어떤 거죠? 4월과 5월이 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파먹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민둥산이었잖아요. 나무 뿌리를 패먹고요, 나무 껍질을 까먹고요, 들에 있는 풀들 다 뽑아 먹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두세 달을 보내야지만 그들이 드디어 6월 달에 뭘 심을 수 있는 거야? 벼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고, 8, 9월 달에 가서 벼를 걷어들여서 겨울을 또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리 굶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뭘 먹진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종자씨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먹어버리면 뭐 할 수밖에 없어? 그 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심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절제해야 되는 거고, 그걸 내가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절대 벽시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려고 하냐면, 신앙이라는 것을 영웅적인 것을 생각해서 어떤 한 번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신앙이 증명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공산당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자, 북한에서 쳐들어왔어요. 그걸 머리에 총을 댑니다. 야, 조석은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 그럼 내가 살려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조성은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당당히 멋지게 총 맞아 죽겠죠. 라고 하면 너무나 감사한데,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 공산당이 지금 나를 위협해, 내 목숨을 지금 노리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를 배신하지 않을 자신 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배신하지 않는 행위가 신앙행위일까요? 신앙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쌓여져가는 모든 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한 번의 외침이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협이 오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연습해야 되는 거고요. 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언제 해야 될까요? 아무도 안 볼 때 하는 겁니다.
언제 해야 될까요? 아무런 보상이 없을 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보상이 없는 시기 때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떠한 선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정해놓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신앙을 지킬게.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니까. 이 정도까지 선을 지켜놓고 그 선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 정해놓는다고 안 벗어나겠니 우리가? 무조건 벗어나요. 벗어날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 이 선이 있었지. 이 선에 내가 들어가야지.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뭐 하는 겁니까? 연습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연습이 없으면 총이 만약에 제 머리를 쏘고 이게 뭐라 그럴까 향하고 있으면 나는 총이 오기 전에 이미 뭐였을까? 공산당 만세 했을 거예요. 왜? 그리고 우리 속으로 얘기하겠죠. 아니 베드로도 3번 예수를 부인했잖아. 근데 예수님 뭐 해줬어? 베드로 용서해 주시잖아. 나 지금 당장 위험이야. 난 3번은 안 해. 1번만 할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뭐 하는 거죠? 위안을 해요. 스스로를 위로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 1번 용서 안 해주시겠어? 나 그동안 웬만큼 했잖아. 베드로보다 괜찮잖아.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합리화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배고파 굶어 가고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유가 배고파 죽고 있는데 내 손에 종자 씨앗이 있어. 이걸 먹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못 먹여요. 왜? 뒷날을 위해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더 노력하는 거고 봄비가 내릴 때 씨앗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헌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행위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왜 이 헌금에 관련된 얘기가 이 부분에서 자주 이렇게 등장하게 되냐면 헌금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어느 정도 깊이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대표적인 게 우리 교회는 하지는 않지만 신년만 되면 1월 첫째 날 우리 신년 송구영신 예배, 그쵸? 송구영신 예배가 1월 1일 날 딱 드리죠. 0시에 빵 드립니다. 되게 웃겨요. 왜 그걸 드리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드리는 교회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교회마다 헌금 봉투를 다 줘요. 그리고 그 헌금 봉투마다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정말 그 헌금 봉투 받아서 기도 제목을 뭐예요? 갖고 기도하세요. 부목사들이 1월 달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헌금 봉투에 있는 기도 제목 정리해서 담임 목사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해요. 목사님 그거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기도 다 하십니다. 근데 헌금 봉투에 적어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99.9%는 주세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우리 똑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어떤 기도 제목을 적고 헌금을 낼 때 기도 제목 안에는 지금 당면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할머니들이 정화수 터놓고 기도하는 거랑 비나이다 하는 거랑 같은 거라는 거죠. 이거는 헌금을 하는 행위에 지나지는 거지 이건 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신년 송구영신 때는 헌금이 액수가 진짜 크거든요. 왜 클까요? 내가 많이 내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셔서 뭐 해주실 것 같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갑니다. 8장이에요. 17절 한 절씩 읽을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돈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월 달에 봤던 그 빌립 집사님의 전도 얘기, 사마리아 전도 얘기의 끝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 시몬, 그 마술사 시몬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한테 간 거예요. 그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그때 복음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많이 변화를 받습니다. 이때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럼 예수를 잘 믿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랄까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거기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보이는 거죠. 갑자기 뭐 방언한다던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 저거다. 내가 직업에서 저걸 활용하면 나는 뭘 할 수 있어? 더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내가 돈을 내줘서 뭘 사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말고 점집을 가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바친다라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격해서 나오는 어떠한 헌신, 자발적인 헌신인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기 위해 신적 능력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걸음마의 신앙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제 그런 단계는 넘어져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헌금을 하고 있다면 그 심정과 같이 여러분 어디서도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도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헌금 한번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헌금 빡 하고 딱 나갔는데 오늘 내가 좀 은혜 받아서 헌금 내가 주머니에 다 하고 나왔어. 근데 나왔더니 차가 막히네. 이런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야. 샹. 이거는 뭐예요? 누구죠? 시몬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헌금할 정도의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바뀐 생활 터전에서도 세상을 향해서 욕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똑같아요. 우리 기도시키면 참 잘합니다. 유리 집사님 기도 엄청 잘하셨어요. 그렇죠? 목사가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매끄럽고요. 훨씬 더 준비가 잘 돼 있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오늘 버스 타고 집에 가다가 막 옆에 있는 아저씨가 막 코 골고 자는 거야. 아이씨, 막 이러면 분노하고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터졌을 때 화를 낸다던가 아니면 내가 불법을 행한다던가. 이런 불법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초질서 안 지는 거 다 불법이잖아요. 내가 그냥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그냥 빨간불일 때 건너가는 거.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행동한다면 과연 그것이 내가 준비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심기 위해서는 우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 거죠? 종자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 밭을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이 그런 대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헌금은 뭐로 증명되는 겁니까? 어떠한 한 행위, 신앙의 한 행위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헌금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새벽 예배가 굉장히 유명해요. 한국교회 새벽 예배는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거 절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굳이 새벽 예배가 새벽 5시일까요? 한 6시도 있고 7시도 있고. 그렇죠. 5시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렇죠. 조금만 1시간만 내가 더 자고 일어나면 새벽 예배에 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놈의 5시라고 내가 4시에 일어나야 되고 막 못 나오겠는 거야. 왜 5시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은 우리는 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고 더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복음이 전했을 때는요, 농경 시대였어요. 농경 시대는 아침 새벽부터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일찍 자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해서 일합니다. 밤에 집에 들어오면,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저녁에 집에 가서 술 마시고 놀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또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농부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여유로움을 가지고 하는 거 같죠. 여러분 뭐라고 하죠? 여가생활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라는 건 내 삶의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이것 아니면 죽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가 시간을 조금 짬을 내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목숨 걸고 하는 싸움인 거고요. 신앙은 끊임없이 힘듦과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로 가볼까요? 4장 5절 한 절씩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그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믿음을 주므로 그 너희를 택하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렇죠?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래요. 고난을 뭐하래요? 받으래요. 그리고 전도자의 일, 즉 복음 전하는 일을 뭐하래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디모데를 향해서 건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고요. 굶주림의 연속이었고 아픔의 연속이었어요. 무시받는 일의 연속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무슨 말일까? 전제는 피의 제사예요. 뿌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럼 나 뭐 하는 거야 지금? 죽었단 얘기야. 이제 곧 죽을 거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딱 하나야. 너 신중해야 돼. 고난 받아야 돼. 너 전도자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 왜? 내가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았거든. 나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았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대. 왜? 지금 당장 이 현실에서 뭔가 얻었어요? 아니요. 바울은 목 잘려 죽거든요. 바울이 뭘 얻었습니까? 나를 위해 준비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걸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뭐 하는 삶을 산 겁니까? 목숨 거는 삶을 살은 거고요. 그는 매일매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바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서초동리에게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 서초동리에 솔직히 목사님들이 많이 혼나요. 저는 목사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성도들이 너무 맞춰주지 마. 이런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그렇죠? 거의 우리 교회는 80%는 온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자세가 어떠십니까? TV 보다가 예배 시간이네? 이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하다가 예배 시간 모르겠다. 예배 끝나고 나중에 저녁에 드리지. 이렇게 예배 참여하지 않으시니까요? 이렇게 참여하지 않으실 때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 안에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작은 예배 한 시간입니다. 이 한 시간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진다? 거짓말하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이건 민감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이 심으래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어? 많이 거둔대잖아요. 내가 곡식 수확을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뭐래요? 털을 닦아야 되는 거고요. 더 많이 연구해야 되는 거고요. 더 많은 수확을 갖기 위해서 더 넓은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더 남들보다 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신앙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의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뭐라 그럴까요? 노력?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부지런 떠나야 되는 거고요. 신앙은 실제적으로 움직임을 확보해야 되는 거. 그것이 뭡니까? 신앙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뭔가 확보하지 않는다면, 내가 진심만 있고 내가 의욕만 있고 마음을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걸까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준비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건 뭘까요? 씨앗을 심었으면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비료도 줘야 되고요. 김도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차근차근 다 지나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2000년도 요즘엔 별로 하지 않지만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교회가 신년 1월달과 8월달 아니면 3월달 이때쯤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11월이나 이럴 때 부흥회입니다. 1년에 한두 번이 아니고 보통 두세 번. 그렇죠? 한두 번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2번 이상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두세 번 정도 합니다. 부흥회를 왜 할까요? 부흥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흥사가 와서 성도들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정말 이 효과가 엄청 커요. 그러면 순간 성도들이 뭐 할까요? 바짝 뭐예요? 열성이 타오르고 바짝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래서 전도도 엄청 열심히 하고요. 갑자기 교회 봉사도 미친 듯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한두 달 또 지나면 또 꺼지는 거예요. 그 또 뭐 하죠? 한두 달 뒤에? 또 부흥회 같은 걸 또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만 이렇게 들었다 놨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감동하고 감동의 결과가 많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겁니다. 제가 저희 딸을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줍니다. 뭐 책이라고 하면 동화책인 거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그런 책들이에요. 근데 저희 딸이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요즘엔 좀 안 좋아, 잘 안 보려고 하는데, 예전에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예전이라고 해봤자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아했던 게 아기 돼지 삼형제입니다. 3명의 돼지가 나와요. 그렇죠? 이 동안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이 아기 돼지 삼형제 중에 첫째는 뭘로 집을 짓죠? 볏집으로 집을 짓습니다. 기억들 더듬어 봐요. 둘째는 뭘로 집을 짓죠? 나무로 집을 지어요. 그리고 셋째는 뭘로 짓냐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집을 짓습니다. 형들은 집을 일찍 지고 놉니다. 어느 날 늑대가 찾아와서 바람을 후 부르면 첫째 집도 날아가고 둘째 집도 날아갑니다. 저도 후 불어줘야 됩니다. 동화 읽을 때 안 부르면 안 됩니다. 머리 아플 때까지 불러야지 드디어 저분이 오케이 하십니다. 그 정도로 후 부릅니다. 그러면 첫째 집도 날아가, 둘째 집도 날아가, 셋째 집은요? 안 날아가요. 셋째 집이 안 날아가는 이유 뭘까요? 무거운 돌로 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한 층 한 층, 한 땀 한 땀 모양 거예요. 집을 쌓았기 때문에 그 집이 튼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한 숟가락에 배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쌓이는 거고요. 1년을 쌓이는 거고요. 그 1년이 돼서 10년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1년의 모든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 믿고 빡 100%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렇게 하루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쌓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봄에 뿌릴 종자를 준비하듯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매일매일 꾸준히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쌓아 가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강조하죠? 성경 읽으라. 1년에 1독 하려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짧게라도 성경을 피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독이라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웃기긴 하지만, 그렇죠? 아무튼 그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매일매일 쌓아가는 거예요. 즉 신앙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습관화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연습하는 거고요. 그 연습이 실제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것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당장 내가 구제할 대상이 있어서 내가 구제를 위해 준비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헌신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디 봉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뭐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매일 그런 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현상을 만나기를 때 내가 그 안에서 행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린 뭘 하는 겁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루 쌓아가는 거고요. 오늘이라는 하루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그 시간을 모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내가 정말 행해야 할 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약점은 뭐죠?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갑니다. 25장입니다. 한 달에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제 주인이 화를 내는 거잖아요. 자, 1달란트 가졌던 자와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졌던 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분명히 5달란트는 많이 받은 사람이고 1달란트 적게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주인의 능력이 주인이 알아서 능력 따라 분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주인에 대해 주인의 성품이나 주인의 정보에 대해서 이 1달란트 가진 자는 몰랐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주인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주인도 알고 자신의 능력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와 이 사람 1달란트 가진 자의 유일한 차이점은 뭘까요? 5달란트 자는 즉시로 가서 뭐 했어요? 일했고요. 2달란트 가진 자도 즉시로 가서 일을 했고요. 1달란트 가진 자는 뭐였죠?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의 약점은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책을 피질 않는 거죠. 성경 읽어야지. 피질 않는 겁니다. 시작하진 않는 거예요. 봉사해야지. 내가 뭔가 하루의 삶을 하나씩 쌓아가야지. 머리는 알아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는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를 시작하지 않은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시죠? 너는 오늘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엄청난 능력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하나님이 그 도움을 받으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지가 아니라고요. 내가 내는 시간, 내가 내는 정성, 내가 내는 하나님의 바치는 헌금,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드러내는 어떤 신앙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지 않으면 더 큰 거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만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헌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한다는 것은 뭘까요? 복권 사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헌금한다는 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돌발적인 행동들, 그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는 그 월세를 너무 크게 내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부탁했던 게 있죠. 우리 성결제 장학금 모읍시다. 그쵸? 그때 누가 참여하시죠? 준비하셨던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목사 안수를 함께 축하해 주십시다. 누가 그 헌금을 동참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준비하는 마음 있었던 사람이 헌금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준비하지 않았다 갑자기 장학금 얼마 내야 돼? 한 10,000원 내? 모르겠다. 그래 얼마 낼지 모르겠는데 안 낼래. 못 참여 못하는 겁니다. 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쌓여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교회 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뭐 하셔야 되는 겁니까? 시작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능력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 네가 뭘 하기를 원해요?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훈련되어져가는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뭐가 될까요? 책임인 자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꾼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은 열심도 내야 되는 거고요. 정성도 쏟아야 되는 거고요. 시간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 연습이 쌓이다 보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에 가는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시도가 있지 않는 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헌금의 첫 번째 자세가 되는 겁니다. 내는 돈은 표현에 불과하지 않는 겁니다.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원 낼 수도 있고 100원 낼 수도 있고 어떤 100만 원 이상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늘 대원칙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된 자세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시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했던 자에게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볼까요? 이건 5달란트 가진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디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뭐한다? 맡기리라.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거 하겠다고 외치면 평생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 한 1억 모아서 헌금할게요. 우리 서초 동네 교회 이제 더 좋은 장소 가서 이제 집 건물 그 한 칸이라도 우리 사서 이제 월세 걱정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돈 한 10억 모아서 헌금할게요. 평생 해봐요.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작은 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나에게 허락된 그 일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 맡기시는 겁니까? 더 큰 것도 맡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큰 업적을 내고 싶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증명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준비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뭐하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그 원칙대로 너의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바치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단 하루의 시간으로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그만큼의 하나님께 다가가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내 정성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 앞에서 증명돼야 되는 걸까요? 어디서 증명돼야 되는 걸까요? 혼자 골방에서 그거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직명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이웃들 앞에서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삶은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거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헌금이라는 그 어떤 한 매체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신앙의 대원칙인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신앙 되십시오. 여러분 훈련되어지는 신앙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 복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죠. 각자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걸 함께 나누는 은혜를 우리 안에 넘치는 올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